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죠. 몸조리 잘 하시고요. 3월달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봄이 오겠죠. 그것을 희망하면서 저희가 살아갑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으로 유튜브 찬양, 우리 영광 찬양 정오의 데이트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정오 12시에 우리 찬양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3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쉽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늘 가슴속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른 대상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40/119 사순절 기간에 오전 11시에 또는 저녁 11시에 9분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결국 거기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소망을 품고 깨끗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가나안 여인이 딸이 이 귀신이 들린 거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소리치러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딸을 고쳐달라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자를 정말 돌려보내라, 정말 쫓아낼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아픈 딸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눈치, 어떤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딸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치유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 수치감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심한 인격 모독적인 말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개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개 취급을 하는 혐오, 그런 증세를 보여온 건데, 예수님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그러지만은 이방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 건가?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지, 이방인에게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그렇게 떡을 던져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못하면 못했지, 이런 모욕감에 여러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여인은 얼마나 절실했었는지, 당연히 뭐 딸이니까 그렇겠죠. 정말 모든 그 수치와 이 모욕, 이런 것까지 다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때 얼마나 심한 모욕감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막 대놓고 모욕을 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절실한 마음, 그 사랑, 이것 때문에 그 모든 모욕감도 다 감내해 나가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너무 낭비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만 보시고 물질만 보는 거지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낭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낭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런 치욕적인 모욕감의 이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욕을 주고자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도 역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뭘 보시기 위함이신가요? 단순히 뭐 치료받는다 하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이 확고한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잖아요. 엄청난 감동을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에도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십니까? 큰 믿음이십니까? 큰 믿음은 뭡니까? 불가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선포하셨을 때에 그 딸은 귀신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방되고 완치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정말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면 말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여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딸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열심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 메시아를 모시는 그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정말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면서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될까? 이게 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의심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감사하면서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이 응답받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일입니다. 성일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